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하여 또 훌륭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할 때 신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9에 있는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그 2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육신의 어떤 영달,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그 꽃이 피면은 곧 떨어지듯이 육신의 영광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은 영원한 것인데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썩어질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또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얼마 전까지는 진리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또 밝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이론이 또 나오고 이것이 맞다 등등 자꾸 그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란 말은 내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을 통해서 마귀가 나의 삶을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썩어질 것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전부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썩지 아니할 시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성경에 그 말씀을 뿌릴 때 이 씨가 어떤 때는 길가에, 어떤 데는 돌짝밭에, 어떤 데는 가시밭에,
어디에는 옥토의 씨가 떨어졌다. 그건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씨가 이제 싹이 났어요. 씨가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씨가 바로 말씀이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것이 뭐냐?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씨, 그래서 그 후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죄의 씨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씨가 생명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 말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 자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씨인데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이 속에서 활동을 하면은 뭐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그래서 너희는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자기의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갔다라는 군인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입대했다. 군인이 되었다.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이제 학생이다. 그런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의인이 되었다. 원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졌느냐? 아닙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아이고 학교 들어가도 그 아이예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도 그 사람이고 군대 입대해서 군인이 돼도 그 사람입니다. 이제 경찰관 되기 전에도 그 사람이고 이제 경찰관이 돼도 또 그 사람이에요. 다만 신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말해서 마귀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각 그 경찰에 들어가면 경찰의 훈련을 받고 군대에 들어가면은 군인의 훈련을 받고 학교에 가면은 학생으로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하나님은 잘하도록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교육하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한자 말로 하면 이신 칭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다.
그런 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된 것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런데 이제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죠.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잉태되면은 낳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잉태를 하면은 이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낳으려고 해도 이제 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 거듭났다. 나면은 이제 잘하게 돼 있어요. 나면은 하여튼 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잘하는 거예요. 이제 죄도 잘하는 것처럼 의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거는 이제 의인이 자라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화다.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성화다. 영어로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이제 우리를 변하게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 자란다. 자랄 때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 이제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아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탯줄을 끊고 이제 입으로 먹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젖도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아주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안 먹으면은 자라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제 먹어야 됩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고 이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먹어야만 자란다,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거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란 말은 이제 의인으로 챘으니까 의인 정말 다운 사람까지 그 경지까지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날 당장 군인 됩니까? 군인이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이제 엄청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 총술주도 알고 이게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듯이 말이죠. 군인이란 신분은 들어가는 입대하는 순간부터 받았지만 이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의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거는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을 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군인다운 군인이 되듯이 경찰관다운 경찰관이 되듯이 학생다운 학생이 되어야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령한 젖,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이거는 육신의 밥이에요.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육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한 달 동안 안 먹고 굶었다. 그럼 육신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뭐 다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말씀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그날부터 자라야 돼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떤 분은요, 구원받은 그 다음 날부터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요, 이 신앙은 다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산 그 어떤, 옛날에는 죄가 내 발자취 뒤에 죄가 이렇게 뚝뚝 떨어졌지만 이제는 말씀을 지킨 그 결과들이 이제 내 뒤에 열매로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의의 열매 또는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이제 뒤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도다. 이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배고픈 거 못 참죠. 엄마 밥 줘!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배고픈 걸 못 참아야 돼요. 욥기 23장. 시편 바로 앞에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정한 음식보다, 육신을 위한 그런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입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왜냐하면 이 육신은 있잖아요.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먹었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승하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천국에 더욱 가깝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준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먹지 말라 한 마귀의 말을 들었으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마귀와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천국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과는 멀어지고 육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7가지 가증한 것이 푹푹 찔릅니다. 이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지금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옛날에 있었다. 전에는 그것 따라 살았다. 그렇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게 이른 말이 성령, 영이고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와는 멀어져요. 육신과도 멀어져요. 세상과도 멀어지고 천국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예, 천국은 얘 있다 쟤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죄와는 멀어지고 어떤 의와는 가까워지고 거룩함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어디를 가까이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말씀에 관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이 시편 119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왜 시편 119장이 가장 기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편 1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다음에 시편 119장 9절 봅시다. 119장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삼가지입니다. 11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두면은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그죠? 네 마음대로 해. 그랬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말씀이 들어있거든. 말씀대로 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마음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133절입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행보는 발걸음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보,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예, 굳게 세우면 다른 죄악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혹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있는 죄와 허물에서,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죄를 짓는 생활 속에 있다 한다면은 이 말씀이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육신과는 구별되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서 묻은 때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씻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단의 어떤 유혹이 있고 또는 거짓된 교훈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시험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닥칩니다. 이건 누가? 성령이 이끌고 우리를 갑니다.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에 넘어지면은 이제 죄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럼 허덕이게 되고,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힘들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정말 40일을 안 잡수셨다.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때 시험하는 겁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하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죠. 근데 이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 시험하는 자가 못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밥으로 살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육신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진짜 존재는 내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선 텅 물리쳤어요. 마귀가 한 방 텅 받았어요.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라. 네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육신은 안 죽죠. 그죠? 그 아담은 그 선악과 먹고 육신은 안 죽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시험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안 다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다 받들어서 다 합니다. 그거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대로 하면 마귀의 말을 듣는 거거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으로 또 나 네 말대로 나 못하겠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 네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이긴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은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마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나 보세요. 순식간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그 한순간에 보여줬어요. 이 마귀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구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없어질, 썩어질 그런 영광과 부귀와 그런 모든 것들은 실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죽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얘가 웃기고 있네. 다 이게 내 건데 너한테 뭐하러 내가 절하고 경배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차도 좋은 거 주고 집도 좋은 거 주고 직장도 좋은 거 주고 나 좋은 거 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 절하라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이게 다 우리 주님 건데 다 이거 다 있으면 다 나한테 필요해? 아니요. 나한테 필요한 거 옷 몇 벌, 밥 먹을 거 조금, 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조금, 그거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나 그거 좋게. 그거 세상 영광, 그거 다 썩어질 거고 새아질 거고 떨어지는 꽃과 같아.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영광을 주실 텐데 그거 갖고 내가 그래? 웃기지 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딱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런 마귀의 유혹, 또는 어떤 거짓된 교훈, 그리고 시험 이런 걸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완전히 나를 바꿔놓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바꿔가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모든 성경은 교훈도, 책망도, 나를 바르게 함도, 또 의로 교육하는데 이 성경이 유익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꿔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나를 바꿔놓는다고 말입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생활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의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형제들 앞에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에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옆에 듣기가 아주 고역이죠. 그냥 자랑을 한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옆에 그냥 할 수 없이 들어는 주는데 다 마음속에 전부 아이고 저 꼴불견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 교만한 그 마음,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배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겸손해집니다. 예. 자, 성경 신명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예. 만약에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 읽는다면은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 또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이게 이제 왕한테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요, 이제 왕이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봐도 괜찮은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걸 전부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예,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그 형제 위에 절대로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시편 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9장입니다. 7절 8절 시편 19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잖아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은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세상에서 많이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이게 먹게 되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워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야, 여기서 그 말씀이 너희를 뭐라고요? 든든히 세워사. 사도행전 20장 32절 맞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신앙생활에 하여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도 힘이 있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 엄마가 움직여요. 말씀이 힘이죠. 박수 3번 쳐봅시다. 시작. 하찮은 강사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옛날 왕이 말이죠. 왕이 어떤 명령을 딱 내리면은 그 왕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죠? 그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선교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탑승구 앞에 기다립니다. 원래 이제 21번 탑승구를 타고 목적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탑승구 그게 바뀌었어요. 예. 근데 여기 찍히기는 21번 그 탑승구로 해서 비행기를 타라고 이 찍혔어요. 근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디 행 몇 시 몇 분 비행기 탑승구가 21번 탑승구에서 이제 18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21번 앞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18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웃기지 마. 여기 분명히 21번이라고 써 있어 이게. 예? 끝까지 거기 앉아 있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나 봐보세요. 예. 그 말 대신에 이제 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보면요, 버스가 똑같이 생겼어, 다. 근데 그 앞에 글자 두 글자만 틀려. 부산, 대구, 대전, 목포, 그것만 틀려. 여기 수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 생각으로 요거 타면 부산 간다. 자기 생각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말이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 말,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게 살아있어요, 말씀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종이떼기 하나를 보여주면서 나 이거 갖고 미국 간다는 게, 야, 어떻게 종이떼기 하나 갖고 미국 가냐? 그게 뭐 요즘 나오면 이티켓이에요. 그냥 이렇게 인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A4 용지로. 뭐 그거 갖고 미국 가? 근데 그제 그거 갖고 탑승권하고 바꿔갖고 가잖아요. 그죠? 거기 써 있는 글자 몇 글자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주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 몇 글자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티켓에 써놓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 비행기를 탑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신 내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해졌구나. 그 말씀, 그게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게 자기가 구원받은 그 말씀, 그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탑승권 갖고 제일 처음에 그 비행기 탑승구 안에 들어가면 탑승권 확인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예, 그 탑승구, 그 좁은 문이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넓은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무시하면은, 말씀을 통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 이 성경 안에는 구원받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영양소가, 모든 보석,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봅시다.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근데 이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캐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모한다는 말은 찾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것은. 근데 말씀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뭐를?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시편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실은 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리고 꿀이나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장 1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장 131절입니다. 1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애기가 막 그 젖이 먹고 싶어서 막 배가 고파서 막 그런데 막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느라고 늦게 왔어요. 그럼 엄마 보면 뭐예요? 헐떡이죠, 많이. 아마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사모하면 가까이 하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끝난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60절 봅시다. 그 앞에 60절. 119장 60절. 같이 읽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이거 오늘은 그냥 내 맘대로 살, 내일부터 지키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걸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 생활은 크게 5가지가 됩니다. 칠판에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듣기입니다. 듣기는 쉽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두 번째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읽기예요. 예, 좀 더 이제 자기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읽으려면은. 맞죠? 읽기. 그러면 읽다가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떤 기쁨을 주든지 뭔가 이렇게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골라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묵상해야 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이렇게 먹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나를 울리는 말씀,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적어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 앞에 자기 책상 위에 찍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보여. 그럼 또 질겅질겅 씻고, 차 타고 갈 때는 운전대 그 위에다가 찍 붙여놔 또. 그리고 이제 신호등 한참 기다릴 때 또 질겅질겅 씻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읽어요? 묵상해요? 또 이제 어떤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면은 몇 절이라도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적어도 말씀을 우리가 1년에 이걸 일독을 하려면은 3장 정도씩 읽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 그거 이렇게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면 빼먹는 날이 많아. 그럼 밀린 숙제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하루에 10장씩도 읽고, 왜? 밀린 거 하느라고. 하여튼 평균 석장 이상씩을 매일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구원 막 받은 사람은 구약보다는 신약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또 교리적인 걸 좀 원하는 사람은 로마서부터 읽어도 좋고요. 하여튼 신약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읽고, 그러면서 구약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도 좀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모르는 말씀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것을 무슨 뜻인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 소화되지 못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요, 매운 거 주면 안 먹어요. 아직 못 먹어. 막 울고 난리야. 아직은 왠지 매운 거 안 먹을 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또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교제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거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좋답니다. 소리내서 읽을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만 또 읽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냥
직장에 출근하면서 저기 안에서 그 지하철 그 안에서 그 말씀 앱, 다른 사람들은 뭐 보니까 뭐 만화 보고 있고 뭐 신문 그 뉴스 보고 있고 뭐 다른 거 하지만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요즘은 읽어주는 그런 앱도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귀에다 꽂고 읽어주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첫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제는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